오늘 요절 말씀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은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 있는 그 성도들에게 쓴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마가의 글입니다. 헬라인들은 사유하기를 좋아했지만 로마인들은 행동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행동하는 복음, 또 긴급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길게 이유, 또 결과를 쭉 자세하게 기록하지만 마가복음은 한 줄이면 끝납니다. 사건들이. 곧 즉시 순종하더라, 따르더라, 나으니라. 행동하기 좋아하는 로마인들에게 아주 맞는 복음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선포했고, 중간중간 보면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또 귀신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고백하고, 또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백부장마저도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사람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의 아들, 그냥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어업이 성행했습니다. 당시 어업은 주요 식량 자원의 하나였습니다. 어부는 매우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한 하류층에 속하는 노동자로 여겨서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 그 중산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 중에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정치권은 4.11 총선, 공천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또 대학생들은 MT, 또 4학년들은 취업 문제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100만 청년 실업 시대에 할 일이 있다는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바다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주목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들은 미리 예수님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고 가끔씩 주님께서 하시는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본격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물고기 잡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우리는 피싱이라고 합니다. 피싱을 하는 사람은 피셔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싱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것입니다. 피싱할 때 많은 말을 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싱하실 때 핵심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만큼 그 말씀에 거부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캠퍼스에서 양들을 만나서 피싱할 때 한마디만 하면, 양들이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러면 사람을 잡아서 먹고 사는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는 물고기를 알고자 하고 물고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대부분 하루 종일 물고기와 함께 삽니다. 반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알고자 하고 사람 중심으로 삽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는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죽입니다. 또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다른 사람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세계관은 물고기와 바다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미래적입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의 가치관은 돈이 최고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목적이 돈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의 가치관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열을 투자합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월급 중에 일부를 양들을 만날 때마다 밥을 사주고 투자합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려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면 돈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힘도 절약되기 때문에. 그러면 물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왕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왕국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와 자유와 기쁨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왕국 확장 역사에 쓰임 받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죄의 바다에서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최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또 변호사, 교사가 인기가 있고 또 돈도 조금 많이 법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바로 이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을 갖도록 하여 그 심판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는 역사에 길이 남습니다. 예수님 당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시몬과 안드레, 또 요한, 야고보 등 몇 사람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들이 갔던 그 길을 흠모하며 지금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당대에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허벌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살렸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거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그는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지난주 또 비가 오고 또 싸늘한 날씨 중에서도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러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를 또 반나절을 또 점심시간을 쪼개서 복음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을 만나는 목자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밝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신입생 중에 장차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을 살리는 어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왜 가장 먼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부르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해서 전격적인 우주적인 변화, 또 국가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주목하게 되는 과시적인 방법으로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동떨어진 갈릴리 해변에서 그것도 아주 평범한 몇몇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내가 속한 가정이 변화되고 또 내가 속한 캠퍼스가 변화되고 또 내가 속한 직장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키우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열매로 15억에서 20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키운다는 것처럼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처럼 또한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의 뿌리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가 뿌리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시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인간을 빈민굴에서 끌어내어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빈민굴은 인간 문제의 근원이 아니고 인간 문제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그 존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은 인간성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이런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앞에서 어떻게 그들은 반응했을까요? 18절을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결단에 힘입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꿈은 결단하는 용기를 줍니다. 꿈은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을 지낸 데이빗 벤은 그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버려진 땅에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문의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버려진 사막에 꽃을 피우고 광활한 네게부 사막을 우리 힘의 온천이 되게 하자. 그래서 어쨌습니까? 1948년에 해방된
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이스라엘은 이제 세계에서 강력한 또 유수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둘째, 보다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바다의 사나이들이었습니다. 바다는 그들의 우주였습니다. 그물은 생존을 위한 밥그릇이었습니다. 그물에 잡힌 고기는 존재의 확인이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물고기들의 비늘을 바라보며 바다 일을 천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그물의 포기는 곧 자신들의 존재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등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 큰 가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물고기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들의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삶이 가장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포기로부터 그들은 인류를 위한 위대한 새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 이제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모든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회당은 이제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요일 해가 지면 회당 지붕에서 나팔이 3번 울려 퍼지고 모든 가정에는 안식일 등이 켜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 회당 모임은 보통 아침 9시에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 성경 읽기, 메시지, 주요 성경 암송, 소감 발표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안식일을 철저히 드렸습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상임 설교자와 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랍비나 권위 있는 교사를 초청하여 성경을 강의하도록 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좀 인기가 올라가고 잘 나가는 성경 선생이라고 조금 소문이 났는지 그 회당장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온 예수님을 이제 단에 세우고 성경을 강론해 주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여기 놀랐다는 것은 보통 그냥 놀랐다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나갈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거의 실신지경으로 놀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놀란 것일까요? 보통 때는 서기관들이 교육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서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대부분의 구약 성경을 암송하는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설교할 때 대부분 우리의 위대한 랍비 샴마이가 말씀하시기를, 랍비 힐렐이 말하기를 하며 꼭 남의 권위를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권위를 빌려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이렇게 직접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서기관은 대리 권위였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고유한 권위입니다.
서기관은 다른 사람에서 비롯된 파생적인 권위지만 예수님은 원초적인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상대적인 권위지만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로고스, 이는 말이고, 파토스는 마음이고, 에토스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또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그 삶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심정과 사랑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권위, 오소리티와 또 이 권력, 파워는 비슷한 단어지만 다른 것입니다. 사전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권위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권력이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위나 권력 모두 자기 의지대로 다른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힘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권위를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 엑수시아는 무엇을 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직책에 의해서 부여된 권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신적인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성경의 온 저자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드러나는 데서 오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다른 누구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거나 일대를 공부할 때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기보다는 자기 말을 많이 하고 말씀은 대충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을 알고 또 말씀 자체가 한 사람의 영혼에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임을 알고 말씀을 자주 인용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에 역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다른 어떤 유명한 학자의 견해도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문의 세계도 권위자들이 있죠. 그들은 자신이 어떤 새로운 학문의 세계를 개척하고 이론을 정립하고 그 이론을 입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떤 유명한 학자들의 권위를 빌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그 분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최고의 권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에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만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숨어 들어왔던 귀신 들린 자도 깜짝 놀라도록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격동시켰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거기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멀어지게 하여 더러운 삶을 살게 하는 귀신을 말합니다. 깨끗한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살도록 만듭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탄의 똘마니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윤리와 도덕성을 마비시키고 또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멸하러 오신 심판자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그 속에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권위는 악령의 요새를 부수는 미사일과 같았습니다. 미사일이 쏘아지자 악령의 견고한 진은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벌벌 떨고 순종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보고 당시 사람들은 다 놀라 서로 말했습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예수님의 말씀 권세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권위를 입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권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인간의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시몬의 집은 거기 보면 회당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발짝 안 되면 이제 시몬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모가 걸린 열병은 탈무드에 보면 불타는 열병으로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도 시몬의 장모가 못 일어날 정도니까 단순한 감기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열병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치료할 수도 있었고 손가락 가리키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모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종교 규정에 보면 열병에 걸린 사람을 만진 자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제자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녀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보면 곧 즉각적으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떠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치료되고 완치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병은 회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 회복의 과정조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몬의 장모가 바로 일어나서 온기왕성해서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32,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분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의사분들도 자기 과에서 특수 전공 분야만 치료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과 질병을 즉각 고치는 명의 중에 명의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왕이십니다. 오늘날도 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잠도 많이 못 주무셨는데 새벽 일찍이 일어나셨습니다. 여기 새벽 아직도 밝기 전 또 한적한 곳에서 새벽 기도, 이제 개인 기도가 유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과 씨름하고 귀신과 씨름하고 질병과 씨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투입니다. 이들 중에 좋은 양도 있지만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하고 힘든 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기도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나침반은 언제 어디서나 분명한 방향을 제공해 줍니다. 유명한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성가대 활동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다면 매우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조 박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그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만함과 안식, 또 마음과 평안을 얻을 수 없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힘을 매일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사람들의 인기는 예수님의 시선을 자신의 사명으로부터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람을 낚는 어부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로 하고자 하신 일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6, 37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은 어젯밤에 모든 병에서 고침받고 귀신들 쫓겨나고 그런 역사들을 보고 예수님께 아침부터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도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이로 인해서 신이 났습니다. 인기의 눈이 가려서 자기 갈 길을 놓쳐버리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신 예수님은 자기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왜 몰려오는 사람들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자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병을 고침받고자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의사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병 고침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착하고 참한 신랑 신부를 얻고자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일 이것이 목적이라면 결혼하고 나면 볼일 다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갑니다. 좋은데 취직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취직하고 나면 볼일 다 보았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이런 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전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죄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캠퍼스 죄의 바다에서 건져내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잘 살다 보면 취직도 잘하게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사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결혼도 잘하게 됩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물론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목적이 흔들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영혼 구원에만 힘을 쓰고 구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다. 어떤 점에는 이 말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밥 퍼주는 일도 잘해야 합니다. 요즘은 우리도 이런 일들에 신경을 쓰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에 아프리카와 북한을 위한 구제 헌금도 하고 또 연초에 우간다에 가서 의료 선교 등 적극적인 구제 활동도 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핵심 사역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의 일을 놓쳐버리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 그곳은 관광지로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대답했는데 힌두교에는 예수가 없고 기독교에는 예수가 있는 것이다. 너무 단순한 대답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힌두교에 예수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 왕국 선포가 없다, 죄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그 어떤 종교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예수님이 계십니다. 죄 용서와 구원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가를 몸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오늘날의 나병은 아니고 독한 피부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닌 부정한 병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왕따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그립다고 사람 있는 곳으로 가면 발견 즉시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 앞으로 나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저돌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도와주셨습니까? 41절,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애간장이 타는 듯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애가 타는 듯한 사랑이 솟구쳤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그에게 사랑의 터치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은 그 예수님처럼 병들고 연약한 한 영혼을 영접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캠퍼스에 또 직장에 나병 환자 같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최하 그런 사람 같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나병 환자와 같은 캠퍼스 영혼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에 찾아가서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권위로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귀신을 쫓으셨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권위요 권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단순하게 전할 때 양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이 시대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절로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자 열병이 떠나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 시대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이런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그런 역사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